자,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 66장의 말씀을 또 세 번에 나눠 보게 되면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이 35장은 첫 번째 구분되어진 말씀이죠. 이 첫 번째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시대, 주전 740년에서 701년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주전 740년에서 701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큰 제국, 아수르 대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은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나라 민족 고을들이 다 침략되어져서 완전히 아수르화 되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 팔레스틴 지역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 그러한 크고 작은 민족 나라 고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끊임없는 그 아수르가 공격을 하다 보니 이제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전역의 모든 전 지역의 나라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됩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가 동맹을 맺기 시작하죠.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수르에 대적을 하려고 하지만 열세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나라 민족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회의 그런 모든 기관들이 다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또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끊임없이 아수르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모든 사회 기관들이 전쟁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은 부유한 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이민 가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면 물질을 우리보다 조금은 더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이민을 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들이 이주하다 보니까 그보다도 조금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주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 내에서 또한도 폭행이 일어나게 시작하게 되고 갈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 속에 있으니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현실의 이스라엘의 사회는 이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경을 오늘 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장 1절에는 광야라는 표현과 메마른 땅이라는 표현과 사막이라는 땅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참으로 어지럽고 혼돈되어 우리네 삶도 이처럼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또 넓게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 아수르 대제국의 위협을 받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다른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주하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는 폭행과 갈치와 살인을까지 완전히 치안이 취약한 그런 시대 배경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 또한도 무너지고 있고 전쟁은 끝이 없고 우리나라 또한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는 더 힘들어 참으로 오늘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시대의 배경과 같이 이 험난한 이 사회를 맞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2장 6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라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방 풍습이 가득하다, 그리고 점을 치고 있다.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위기를 받았던 건 단순하게 아수르가 강대국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팔레스틴 지역을 침략하기 때문에, 힘으로 무조건 제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만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 민족 아래, 그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손이 걷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지키시는 손을 거두셨다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은금이 보화가 무한하고 가득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군사력을 갖추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무조건하고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군사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충분히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다. 나도 지금의 현실의 문제 앞에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는 것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그 무너진 틈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특별히 애굽에 이주하는 사건을 보게 되죠. 그리고 2장 6절 이하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두가 할 것 없이 그 아래 굴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 손에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의 용도는 물을 담는 용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만들어서 이것이 나를 목마를 때 이 마름을 채워주고 적셔준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한다라고 제가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물을 채워 제 목을 적셔줄 수는 있겠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도 언젠가는 물이 마를 수밖에 없죠. 비워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또한도 이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이라,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이것이 나를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버티게 할 것이다 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은 이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등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의 그 시대에는 이처럼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저버린 모든 선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을 지켜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힘이 되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참으로 힘듭니다.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도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틈에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이들과 똑같이 어렵고 힘든 중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찾고 헤매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아픈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주님 앞에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키겠노라 결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그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자, 그러면 그 신앙을 지킨 그 남은 자들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과 이사야 26장 16절의 말씀을 각각 보게 되면 똑같은 시대의 배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까지
잠깐 지날 그 진노 아래 너희는 밀실 안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26장 16절에는 그 밀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주를 앙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 진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맞고 있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 남은 자들이 밀실 아래에 있어 주를 앙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밀실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복음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다라는 건 바라보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바라보다라는 것은 원 뜻의 해석을 보게 되면 예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대가 악할 때마다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그 남유다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위기를 당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선민 중에도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삶을 사는 자들이 선민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진 것에 대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 겉모습만 선민으로서 위기를 맞닥뜨리고 나니 그 위기를 모면할 우상을 만들어내고 애굽으로 떠나고 그들 가운데 있어서 물건을 탈취하기 위해서 폭행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남은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밀실 안에 있어 경외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적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도 없겠습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예수 없이 예배하는 자 왜 없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예수 없이 기도하는 자 왜 없겠습니까? 혹 나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지, 예수 없이 기도하는 건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화강교회 성도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레바논 그리고 갈멜, 사론은 그 당시의 최고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는, 쉼이 마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을 남은 자들에게,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것이고 훗날에 새하늘 새 땅에 들이실 것에 대한 약속을 2절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3절과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하죠.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무릎, 떨리는 무릎,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그 새하늘 새 땅과 구원해 내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반드시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단순하게 주시는 말씀은 결단코 아니었겠죠. 주전 740년에서 701년 사이에는 아수르의 전쟁통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지켜낸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로서 실제적으로 그 사회 속에 살아낸 사람입니다. 왕이죠. 그러면 적국이 전쟁을 치를 때 누굴 먼저 쳐야 이깁니까? 수장을 쳐야 돼요. 왕을 쳐야 돼요. 그 위기 앞에 놓여있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까? 밤이라도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치십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왕 위에 있을 동안에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 국제 정세를 보아도, 오늘 대한민국을 보아도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가고 있구나 할 정도로 많은 것이 무너진 오늘을 살고 있죠. 도덕도 윤리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무너진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의 삶을 살다 보니 우리네 개인의 삶도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하루하루 참 피곤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건 더더욱 힘든 그런 삶이죠. 한편으로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어려운 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더위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또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